성령 충만하여 증인됩시다.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됩시다. 이제 올해는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그런 축복의 그런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해 우리 첫 주 우리 메시지가 성령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쭉 하는 속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거냐 새로 쭉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가깝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자, 이미 우리가 다 시작은 했는데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자. 성령으로. 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로 새로 시작하자. 이런. 하나님의 제가 이제 그 어떤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시간표가 또 오잖아요. 그 시간표가 언제 올까?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쭉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해부터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겠구나. 그런 제 마음 속에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속에서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뭐 했느냐? 하나님이 많은 연단과 훈련과 준비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릇 준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나님이 많이 하셨어요.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도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근데 하나님 올해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단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그 천명 목표 세 가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그거는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 내용은 내려만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12가지 저주 재앙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표. 예. 그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들 지옥의 저주 재앙에 있는 인간을 건져내시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인생의 목표인데 나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 자, 이 말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네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서밋이 되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 말이야. 얻어서 세상을 살리라.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 절대 헌신인데 이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의 목표와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목표 이 모든 축복을 지속해야 되겠는데 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이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몸 한 지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내서 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에, 그래서 원래 성령의 역사로 새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을 먼저 봅시다. 다윗, 오늘 본문에. 자, 다윗을 보면요, 다윗처럼 성령으로 시작합시다. 제목이, 첫째 대지가 다윗처럼 성령으로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이 이미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되면은 이 본문을 여러분 그 문자로 이렇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뭔지를 보고 그냥 오시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러고 나서 탁 오면요, 야, 하나님이 내일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내가 패하겠다. 사울 임금, 사울 왕을 내가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보고. 그래서 네가 저 라마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이세를 불러갖고 제사를 지내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그래,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우면 또 이 왕이 알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예배 청하면 된다. 그냥 예배 드리라. 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하는데, 이세 집에 아들이 8이 있습니다. 8이 있는데, 이 8아들을 이제 7아들만 불러놓고 막내 아들 다윗은 들판에 양 치도록 놔뒀어요. 그래, 이제 여기에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한번 보세요. 자, 6절에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러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 진짜 이야, 이 왕감이다, 왕감. 이 정도로 반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고?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키가 크고 인물이 좋으니까 이 큰아들을 왕을 세우려 하는구나, 이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을 잘못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 보죠? 외모 중요합니다. 그래, 외모 암단 해버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외모 안 보지. 사람은 뭐 봐요? 외모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외모는 또 다른 말로 뭐냐,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 이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잘 가꿀 필요가 있어요. 성전을 잘 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은 보지만은 사람은 예물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과 예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 7명이 다 지나가서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사무엘이 아들 또 없나 이러 물었어요. 아들 또 없나 이러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있냐니까 저 들판에 양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너라. 내 그 아들 오기 전에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다윗입니다. 자, 요 또 나잖아요. 자, 여기 이제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래 뭐 밖에 양 쳤으니까 햇빛 받아갖고 얼마나 붉겠습니까? 이제 검다 이 말이야. 검붉하다 말이야. 자, 눈이 빼어나고 총명하게 보여. 총명하게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 누구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그건 다윗이 돼서 들어간 예. 13장 21절에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2절까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참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에 든다.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원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요. 그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아버지 양을 기르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영적 서밋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했는데 이래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왕으로 탁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크게 탁 임했어요. 이때부터
다윗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공부하고 성령 안에서 사업하고 성령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이날 이후로 첫째, 하나님이 크게 감동됐죠.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세요. 이제 성령 충만한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저. 아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뭐가 역사예요? 악령이 역사인데, 악령이. 사울에게 악령이 막 둘러시작, 우리말로 악령이 둘러섰다 이 말이요. 악령에 사로잡혀버렸어요.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뭡니까? 번뇌하고, 뭐 다른 말로 발작하고, 막 미친 짓을 한다 이 말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영,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래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간표가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10가지 신앙 발판을 하고 있잖아요. 10가지 신앙 발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다? 마귀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마귀이기 지 까부러 사도 하나님의 허용하는 데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울을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예. 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괴롭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때 이제 왕에게 그 이야기 합니다. 왕이요,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수금 타면은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을 소개할까 이러니까 왕이 뭐 답답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빨리 데리고 오라 이러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미 소문났어요. 이 비파 잘 타기로 소문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봤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중에 이제 이래 말하잖아요. 자,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탁 탄단 말이에요. 타니까 사울 임금에 붙어있던 악신, 이 악신이 떠나가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원래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나 여러분의 가정에나 여러분 자녀의 남편 아내 또 여러분 주위의 현장에 더럽고 악한 귀신들, 악령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감으로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고 결박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날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면요, 가는 곳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사탄 결박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뭐라고 됐지요? 사탄과 정갈과 뱀을 밟는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권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문을 열고 딱 나가면요, 이 지역에 골목에 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꽉 찼습니다. 뭐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꽉 찼다 이 말이요, 악령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요.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닌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딱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탁 가면요, 이 귀신들이 전부 도망가 버려. 할렐루야. 온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요. 신나죠? 이렇다니까 우리가. 근데 문제는 모르는 놈은 얻어 터져요. 또 모르면 얻어 터진다니까. 알면 승리하고 모르면 당해요. 당해.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 사단과 귀신과 흑암을 꺾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 내가 잘 모르니까 이게요, 어떻게 얻어터진지 압니까? 여러분이 딱 밖에 나가면, 여러분 집에서도요, 밖에 딱 나가면요, 온다 도망가자, 걸리면 반 죽는다 하면서 도망가요. 도망가가 탁 숨어 있다가 가만 보니까 저기 모르는 것이 느낀단 말이야. 에? 아니, 모르는 것이 느껴지고 모르는 것이 행동하고 모르는 거에 불신하고 온갖 다 하거든. 저거 별로 모르네. 저기 당달 봉상갑다. 이래가지고요, 살살살 가보자 이러는 거요. 쑥 모여들어. 흑암이 모여. 이게 흑암이 잡힌다는 말이요. 흑암이 싹 온다. 이래도 몰라. 이게 더 이상한 짓 하는 거라. 더 불신앙하고 더 막 인본주의하고 니는 게 그러면 흑암이 석 덮어보잖아요. 흑암이 덮인지도 몰라. 이래가 흑암이 올라타갖고 기사들이 때리고 난리지. 그래도 몰라. 그래가 막 발로 뒤차고 이래도 몰라.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막 고생 당한다 하면서 핍박받는다 하면서 무슨 핍박은.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막 기분 나이승기라. 그냥 우리가 막 쩔쩔매고 꼼짝 못할 대상한테 그거한테 올라타가지고 목말을 해가지고 기사대기를 양쪽에 후들이 패고 하니까 막 기분이 새해부터 기분이 막.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나만 모른다. 이게 이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자녀로 알고 있고 마귀도 나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자녀로 알고 있다 이 말이요. 문제는 내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못 누리고 있단 말이요. 내가 사용 안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용 안 하면요, 팔, 다리 다 묶여버려요. 여러분, 원래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면요, 내게 있는 흑암도 물러갑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남편, 아내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묶여있는 모든 것 풀어지고 떠나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사모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사무엘 17장에 보면은 이제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자, 이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키가 약 3m입니다. 키가 약 3m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키가 3m 되는 사람이 막 창을 들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산천 초목이 막 우릉우릉 하도록 이렇게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 벌벌 떠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한문 겨루자. 나온나? 하나님 믿는 너희들 나온나? 하나님 자녀 너거 나온나? 내하고 한번 싸우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에 막 이래가지고 전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시킵니다. 야, 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이 도시락을 가갖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위에 산도 좀 주고 나눠무라고 도시락을 싸가 보내요. 가서 보이기 막 급하니야. 먹었더니 짐승거딩하게 나와가지고 막 과함을 지르는데 이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군인부터 왕부터 전부 벌벌 떠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까 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다윗이 막 성령 충만하니까 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럼 왕이 찾아가잖아요. 왕이요, 나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에이, 네 아직 소년인데 네 아직 갑옷도 자기한테 맞는 갑옷도 없어. 투구도 없고. 아니 안 된다. 그러는 건 뭐래요? 왕이여, 내가 맨손으로 또 돌로 사자도 곰도 사자 입속에 들어가는 양도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이래 돼요. 성령 충만하면. 자, 이걸 지금 우리 현실로 좀 또 다시 이야기합시다. 골리앗. 와, 대단하잖아요. 이게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알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세상 나가면요. 골리앗. 와,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말로 얕고 죽습니다. 눌리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불신자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다윗이 나가잖아요. 딱 나가서 뭐합니까? 이제 이 물맷돌 5개, 뭐 5개가 뭐 꼭 뭐 5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5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공격할 시간 내에 5개 이 물맷돌 가지고 공격할 자신이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에 물맷돌로 한 방에 끝내봅니다. 이 갑옷 쓰고 다 투구 썼잖아요. 요가 정통이 요게 딱 여기다가 막 이 물맷돌이 막 박히니까 이게 급소라 급소.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검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크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고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래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아가시면은 골리앗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되니까 저 골리앗 저거 이기면 사이 삼으라 그랬잖아, 사이. 그래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임금의 사이가 된 거예요. 사울 임금의 사이가 됐는데 전쟁에 나가니까 이 온 백성들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이 소리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괜찮은데, 다행이다. 내 사이가 잘하니 참 다행이구나. 이래 되잖아요. 악령 충만하면, 내 자리가 위협하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하냐, 악령 충만하냐. 내 자리가 위험하다. 그래도 옆에 또 간신들 있잖아요. 왕이야. 이런 소문이 납니다. 저거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별놈들이 다 있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그래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이 장인 어른이 사이 죽이려고 귀신들 막 그래 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귀신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만 무슨 짓을 못해요. 귀신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 잘 해야 됩니다. 악령들면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악령 들어보니까 귀신이 잘 사라져 버리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네. 자, 이렇게 19장부터 보면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이끌고 막 돌아. 군대를 이끌고. 자, 성령 충만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 자기 죽이려 하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원수 같은 사울을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압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엔겐디 굴에 다윗이 급해가 숨었어요. 굴에 숨었는데 이 또 사울 임금이 너무 피곤해갖고 굴 속에 한숨 자러 들어오는 거예요. 굴 속에 한숨 자러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굴에 들어 바깥에서 굴 속에 쑥 들어오면 굴 안이 어때요? 깜깜하잖아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벽쪽에 붙어 있었겠죠. 다 붙어 있는데 왕이 어디 얼마나 피곤한지 들어오자마자 잡은 거예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때 옆에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각하 기회가 왔습니다. 딱 우리말로 하면 응답이다, 응답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 잘 봐야 돼요. 죽입시다. 이런. 그때 다윗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이 손댈 때까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있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런 체질이 바뀌어야 되지, 안 바뀌면요 뭐 새해 됐다고 달력 하나 새로 바뀌었다고 그거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부터 보면 이제 왕이 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니까 성령 충만한 왕이 돼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통일 왕국을. 이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최고의 왕. 자, 성령으로 새로 시작한 다윗.
이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2016년도에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다윗이 받아 누렸던 이 축복,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단한 거요.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은 손바닥 뒤집게 같습니다. 예,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세요. 내 뭐 느낌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고 예배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세상을 살리게 되고 사람도 살리게 되고 원수까지도 살리게 되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악령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악령은 성령 충만하면 반대로 악령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악령은. 오늘 여기 이제 성령과 악령이 같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성령과 악령. 여러분, 악령 충만해가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지라 오늘 이후에 우리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목동인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윗을 장군으로, 다윗을 임금으로 하나님 되게 하신 것처럼 원래부터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지금 내 위치와 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원래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준비는 더 많이 다른 게 있는데 요거로 끝을 내겠습니다. 시간 지금 2시 13분, 12시 13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우리 성령 충만을 이제 나도 성령 충만 해야지. 아이고 나도 성령 다윗처럼 성령 충만 해야겠다. 그걸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보니까 아침에 시편 5편에 보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침상에서 기도해도 되고요. 또 어떤 사람 여러분 또 출근을 빨리 해야 사람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낮에 여러분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사람 만납니다. 움직이면서 그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24시 기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요 우리말로 아마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입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입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숨이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불신앙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계속 사람 만나면서, 일하면서, 차 운전하면서, 뭐 하든 간에 이거 밥 하시면서도 계속 24시. 저녁에 10편, 낮에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를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낮에 생활은. 밤에는 또 뭡니까? 다윗이 10편, 17편 3절에 밤에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여러분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는 말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올해는 오늘부터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로 시작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공부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산업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정생활 모든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충만교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새로 시작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는 산업이 되고 학업이 되고 직업이